신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먼저 구약 본문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약 본문 역시 개역성경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소위 말하는 대량 살상이 학살이 일어났던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때는 최고 한 6,500만까지도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중국 청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정권 교체기에도 한 2,500만 정도가 죽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 2차 대전에서는 아마 최고로는 거의 8,000만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무슬림이 인도에 행한 사륙에서도 6천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 일을 보면서 또 사건을 접하면서 대형 사고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쓰나미로 몇만이 죽었단다, 10만이 넘었다는 게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또 이런 사고가 터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숫자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신 요즘은 살해의 동기 자체가 전혀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이 사는 위층과 아래층 이웃들 간에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몇 푼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살인사건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들 비록 일대가 가기 전에 다 지나지 않아서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그 사건이 성경상으로 나타난 인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어서 매월 둘째 주일마다 그 주에 있을 구역 교재를 가지고 그 내용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6월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 본문과 제목이 화면에 보시는 저 제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 오늘 구역에서는 살려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을 때에 남대문 경찰서 경목으로 섬기는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잠깐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좀 잘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교도소에 가서 살인범들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잘 살고 계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앞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구역 교재에 보니까 살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명령은 뭐 하거라, 뭐 하지 말거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그런 명령이지만은 그것을 잘 지키고 더 한 발 나아가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본다면 사실은 살려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는데 반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했던 배반했던 그들 유대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을 지키는 법 준행 자체가 관심인 그들에게는 저분이 어떻게 안식일인데 일을 하는가, 그것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쉬셔야 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완성한 거라고 하시는 다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관심이 일이냐 혹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중동 쪽으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중동 선교본부와 연결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중에 아직 이야기가 왜 제가 갔는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가 중반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본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박전사 이제 뭐 다 된 거지 뭐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또 저를 나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나오면서 여러 결심들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 일을 가지고서는 목사님하고는 절대 내가 상담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목사님의 생각은 사람이 아니라 일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한 번도 저에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관심한 것은 사람 그 자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면서 실제로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는 출애굽기 본문,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예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는 마치 샐러드처럼 그릇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이것저것 다 넣고 또 소스도 넣고 그래서 휘휘 저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관계에는 분명히 질서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그 일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게 되면 그 건강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넓혀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화면에 정면에 보시는 십자가를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수평적인 관계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괜찮은 해석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역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로 표현되고 그리고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6월에 있을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이 본문으로 다루실 이 계명은 역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하나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부모에 대한 계명이 전환점을 이루는 계명이라면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것은 대인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명하시는데 그 근거는 창세기 9장 6절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 피와 그 다음에 있는 피가 서로 다른 피이지만은 같이 흘려야만 되는 그런 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혀를 가지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바로 살인과 맘먹는 똑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모습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머리가 많으실까? 하나님은 키가 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고 또 갖다 놓고 하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뛰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뛰어다닌다든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무게가 무거운 것이 위로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질서가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
평화를 즐겨하시고 안정된 걸 기뻐하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닮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올라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차례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 거기에서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것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잠언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혀입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놀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직접 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혀로 사람을 저주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명예나 자존심에 손상을 받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리플을 다는데 아주 좋지 않은 내용으로 다는 것을 악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목표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피에테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에 있는 크리스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은 구약 본문을 예수께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세 줄까지는, 위에서 세 줄까지는 옛 말씀을, 구약 말씀을 전하시고서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묵고할 수 있는 어떤 살인의 종류는 직접 목숨을 앗는 것 외에도 자살도, 낙태도, 음주운전,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다는 어떤 악플 같은 것, 한 사람을 왕따시켜서 소외당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왕따시키는 문화들, 그리고 도가 지나친 폭력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들 선데이 스쿨에도 어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소외를 당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없어져야만 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살인하지 말라는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 명령을 적극적인 의미로 살려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더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주의함으로 인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신명기 2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은, 여러분 우리 옛날 과거에 2층 스라브를 생각하면 됩니다. 1층 가옥이 있고 2층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고 지붕에 뭐를 숨겨두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 지붕이 평평한데 거기에 난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데 그것도 역시 부주의함으로 인한 살인을 방조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오늘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의 방종으로 인한 살인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증오나 분노 혹은 원한으로 인한 것도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열거하고 있는 부주의함으로 인한 방종으로 인한 증오나 분노 혹은 원한으로 인한 모든 살인 혹은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계명의 근거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결과적인 의미로서의 살인뿐 아니라 살인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결과를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원인까지도 예수께서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약 본문 22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둘째 줄에 나타나 있는 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동번역으로는 멍청이, 바보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람어 레카를 음역해서 라가라고 저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는 상대방 인격을 모욕할 때 사용하는 저런 말들, 입으로 뱉는 말보다도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분노들, 원한들 그것 자체를 예수께서는 살인의 원인으로 지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살인의 원인 중에 분노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노 그 자체가 사실은 살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당을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마는 저 화면의 말씀대로 한다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가서 먼저 해소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순서의 어떤 바뀌어지는 순서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본문 26절에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홀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는 쿼드란스, 쿼터가 저기서 나왔죠. 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한 아사리온의 저 홀이인데, 그래서 오늘 한 시간당 한 10불 정도로 해서 8시간 따져보면은 1불이 안 되는 그런 정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적은 액수의 어떤 돈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조그만 원망도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까지도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거기다 줄 그으시고 우리 크리스찬의 의의 수준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떤 righteousness, 그 의를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필요하지만, 한 발 나아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살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미워하면 이미 우리는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죽인 사람, 그 사람은 좀 전 앞에 화면처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물질 문명에 살다 보니까 만몬 때문에, 메모니즘 때문에 물질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속에 저 사람은, 저분은 라고 하는 의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판단의 조건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실수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해오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부분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살려주라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 하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여서 토론하실 때 맨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경시 풍주의 시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개인과 또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1번 질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각 구역에서 모여서 이 부분들을 토론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6월 두 번째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 살려주라는 말씀을 실제 내 생활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덕목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미리 기억하시면서 구역 모임에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살려주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천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려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혹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왔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다시 거듭나는 크리스찬은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